기독교가 이 땅에 전파되었을 때에 얼마 안 지나서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기독교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었는데,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천주교이죠. 그래서 천주교에서 당시 교황이 이 제사를 지내지 마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한국 교회, 이 천주교의 교인들도 제사를 안 지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던 중에 1791년에 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보통은 이제 뭐 위패도 이렇게 하고 뭐 하는데, 이제 그것도 안 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장례도 그런 유교 전통에 따라서 하지 않고, 또 그 제사도 이제 안 지낸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제 그때 당시 이렇게 종친들이 있을 테니까 종친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들고 일어났는데, 또 같이 믿는 또 다른 사람이 또 그걸 이제 옹호하고 하면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것이 이제 알려지고, 그래서 조정에서 이제 알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해서 그때 당시 이제 그렇게 제사도 안 지내고 했던 그 사람과 또 옹호했던 두 사람을 결국 당시 정조 대왕이 참수한 것이죠. 그래서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가 이제 그걸 이제 신해 박해라고 하는데, 그 뒤에 계속 천주교 신자들은 더 점점 불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계속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박해는 점점 심해져서 계속 되다가 나중에 대원군 때는 뭐 그 절도산이라고 여기 우리 있잖아요, 서울에. 그래서 그냥 목을 다 그렇게 참수하고 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묻히고, 그것이 이제 절도산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해미성읍에 저쪽에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천주교 신자 역시 수천 명을 그냥 땅속에 생매장을 해버린 것이죠. 이런 박해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보다 천주교가 먼저 전해졌는데, 천주교 신자들이 사실 굉장한 그 박해를 많이 받았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서 천주교에서는 그 제사 때문에 그렇게 많이 죽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또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천주교는 그냥 제사를 지내는데, 이에 반해서 기독교는 그래도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고 대신에 우리 추도 예배로 이제 그 제사를 대신하는 거죠. 그 이유는, 제사라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제사 지낼 때는 일종의 그 조상 신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뭘 써가지고 이렇게 초원하는 거죠. 조상 신들을 불러드리고, 또 음식을 또 드시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 제사에 그런 형식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사상도 차려놓고 또 향을 피운다는 게 이제 그런 혼령들을 부르고 하는 일종의 그런 의식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고 또 그 조상신에게 또 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 유교의 제사의 그 본 의미는, 조상신이 와서 하늘과 이 자손들을 연결해주고,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하듯이 조상신들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상신이 복을 주는 것이다. 이제 이런 모든 과정들이 기독교와 배치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인데, 이것을 대치시킨 것입니다. 조상신으로 대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이것을 이제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 이 말씀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그냥 음부에 가는 것이지,
이 지상을 맴돌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신앙과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의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의식들 상도 안 차리고 그렇게 안 하는 거죠. 대신에 그러나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추모, 부모님을 생각하고 하는 것은 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추모를 하면서 또 그분들이 남기신 신앙의 어떤 교훈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꼭 해야 될 일이죠, 자녀로서.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담아서 추모 예배를, 추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 제사 지낼 때 막 귀신과 대화하고 귀신을 부르고 또 귀신을 위해서 뭘 하고 하는 일절 행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는 이미 끝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부모님이시지만은 그 부모님 천국 가라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것은 우리 교리에 맞지 않습니다. 이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것은 한번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번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또 일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과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가서 뭐 귀신에게 절하거나 아무리 부모님이시지만 그것이 죽은 영혼은 이미 그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유념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유념하고 추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해 제사도 안 지내느냐 하면서 그것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겠다 하는 분들, 천주교를 가겠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반대하지만은 그러나 그래서 우리 신앙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여전히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것은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불효하자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신 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유훈을 가슴에 새기고 하는 일들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 생전에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시인 정철 선생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다시 효도할 길이 없다. 내가 다시 고치지 못할 것은 이뿐인가 하노라. 뭐 그런 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고사성어에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해도 바람이 그치지 아니하니 어쩔 수 없는 거와 같이 내가 부모님을 봉양하려고 해도 부모님은 기다려 주시지 아니하시니 없으시니 내가 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식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살아 생전에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돌아가셨을 때 제사를 지냈다 안 지냈다 하는 것으로 아쉬움을 뭐 달래는 정도지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살아 생전에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는 것인데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살아 생전에 효도를 다하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십계명이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인데 십계명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가운데 그 이웃 중에 가장 맨 처음에 나오는 제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를 다하는 것을 으뜸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도 부모님께 효를 마지막 십자가에서 효를 다하셨고 그 부모를 공경하라. 당시 유대인들이 고르반 뭐 그런 거 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님께 효를 다하지 않는 모습.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니까 부모님을 공양할 때 쓸 수 없어요 하면서 정작은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자기가 쓰는 그런 당시 유대인들의 그러한 잘못된 불효한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타하셨죠. 고르반이라 하지만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분명히 성경은 부모님께 효를 다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 순종하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효도의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합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모님께 순종하라 하는 것의 부분인데 우리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예, 부모님께 순종하라 하는 것인데 구약성경 말씀에도 부모님께 불순종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사형이다 이렇게 아주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그래서 신명기 21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패역한 아들이 있어서 아버지 말도 안 듣고 어머니 말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부모님이 징계를 하는 거예요. 말 잘 들어라. 그런데 그 말도 또 안 들으면 그 부모님이 성문으로 끌고 가서 이 말을 이렇게 안 듣는다는 것을 알리면 성문 사람들이 돌로 잔인하지만 돌로 쳐서 죽이라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했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마땅히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벌이 임하는 것인데 대표적인 예가 당시 그 엘리 제사장이 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좀 물러터지게 자꾸 하다 보니까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주 엇나갔습니다.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제사장이 대물림을 했지만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를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냥 못된 짓을 다 일삼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자기네들이 가서 갈코리로 막 갖다가 하나님 예물을 자기가 막 갖다가 하지를 않나. 또 성전을 지키는 그 사람들 여인들을 또 막 성적으로 폭행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이런 죄악을 저지른 거죠. 그래서 엘리가 늘 고민했는데 결국은 그 끝은 전쟁이 일어나서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니까 언약궤를 들고 갔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했던 그런 비극으로 끝이 났는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1차 두 번째는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그런 비참한 결과에 이르렀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한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좀 더 깊이 알아야 될 텐데,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순종하는 것은 물론 순하게 따른다 이런 뜻이지만은 원래 헬라어 원어로 이게 이제 휘파푸오, 그래서 휘파와 푸오가 이게 합성이 된 것인데, 휘파는 몸은 밑에서, 푸오는 듣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듣되 좀 밑으로 자세를 낮춰서 듣는다는 뜻이겠죠. 마치 누가 이렇게 주인이 이야기하면 종이 들을 때 막 숙여서 네 하고 이렇게 듣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연상케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씀을 그렇게 들어라 하는 것이죠. 이게 순종의 뜻인데, 순종은 크게 세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잘 들어야 됩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단계인데, 잠언에도 잠언 5장 1절에 내 아들아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일단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근데 우리가 과연 부모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부모님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는데, 부모님은 말씀하시면 안 듣고 딱 자르고 자기 얘기를 막 한다든지, 이거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부모님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그런 스타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남의 얘기는 안 듣고 자기 얘기만 자꾸 하는데, 그게 이제 연장이 돼서 부모님과의 대화 속에서도 듣지를 않고 말만 먼저 자꾸 하고 안 듣는다. 또 여러 사람이 이제 있는 가운데 부모님도 말씀하시고 나도 얘기하고 이러는 가운데에 부모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듣고 두 사람이 끼리끼리 막 얘기를 해버린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죠. 이것은 일단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태도에서, 그래서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일단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이렇게 그룹이 있을 때 거기에 연장자가 있고 리더가 있고 이렇게 쫙 대화를 나눌 때 리더가 얘기를 하는데 리더 말을 무시하고 막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장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원들이 그렇게 하는 사원들이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다 그냥 이렇게 경청하겠죠. 그러니까 첫째, 듣는 것부터 순종은 시작된다. 우리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들어야 되는데, 부모님이 조그맣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면 뭐 크게 얘기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까이 가서 귀를 이렇게 대고 뭐 이렇게 더 들어야죠. 그리고 조금만 더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들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 자세,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순종한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님께 그렇게 잘 듣는 것부터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들었다 하면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네네 하고 듣는 척 했는데 들은 걸 다 잊어버려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 혹시 아직 자녀들이라면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까? 가장 최근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생각이 전혀 안 난다. 그거는 부모님 말씀을 내가 담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건성으로만 듣는 것이죠. 예 하고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끼리도 대화를 해보면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듣는 것 같은데 딴 생각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들었는데도 담지를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실 때 그 뭐 바위에 이렇게 뿌려진 것은 잠시 듣는 것 같은데 그게 오래 심겨지지가 않으니까 곧 타서 없어지는 것 같이, 부모님 말씀은 이거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우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인생의 경험이 많으시고 다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나이가 들면 잔소리가 심해진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한 소리를 갖고 또 하고 하니까. 근데 그럴 때도 또 하고 하면 너무 중요하구나, 이렇게 여기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만큼 부모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것을 마음에 잘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필기할 필요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디 가서 막 강의 들을 때는 막 필기하잖아요, 열심히. 근데 부모님 말씀을 필기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직장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래요. 딱 상사가 얘기하잖아요. 딱 벌써 메모져 갔는데 막 적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기억은 한계가 있어요. 한 것 같은데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메모가 습관이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딱 적고 보고 그 마음에 새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와 같이 부모님 말씀도 중요하니까 하고 필기도 하고 적어두고 그것을 잘 유지하면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순종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그것이 그렇게 잘 나와 있어요. 6장 20절로 21절에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그러니까 옛날에 뭐 써가지고 목에 매고 마음에 새기고 이와 같이 부모님의 말씀을 오래오래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두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의 세 번째 단계는 마음에 담아두고 기억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하라고 하셨다면 실천을 해야 되겠죠. 무조건 부모님 말씀은 무조건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겨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는 자가 아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어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지킨다는 것은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반드시 주신 말씀대로 실천할 때 이것을 우리가 잘 듣고 새기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것. 뭐 쉬운 얘기예요, 그죠? 이와 같은 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을 효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늘 말씀이 좀 특별한 것은 단서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시작 부분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부모님 말씀 우리가 무조건 순종해야 되긴 하는데 간혹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은 부모님이 믿는 분들이라 다 믿음 안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다 우리가 그 순종하면 되지만은 이를 믿지 않는 경우에 대부분은 순종할 만하지만 예를 들어서 믿음과 관련되어서 너는 그 종교를 버려라. 뭐 옛날 같으면은 유교 전통에 있는 집안에서 아들이 이렇게 드디어 기독교로 개종하려고 할 때 너는 종손인데 네가 그래서 되겠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맞습니다 하고 믿음을 갖지 않으면 이게 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너 교회 그만 나가라고 했을 경우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그거는 우리가 꼭 들을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단서가 주 안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더 우리가 우선이니까 하나님 명령에 우선권을 둬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주 안에서라고 한다면 모든 일에 순종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그러니까 주 안에 이런 단서 하에서 모든 일을 말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모든 일에 주님 안에 있다면 모든 일에 100% 순종하라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이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아들이 물어보기도 해요. 우리 가는데 재물이 없어요, 아버지. 근데 하나님 여호와 이르를 준비하실 거야. 그렇게 말을 했고 믿음도 있었지만은 막상 이제 잡아야 될 때가 될 때는 아들을 막 결박을 해요. 그리고 칼로 이제 배를 이제 갈라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순간이 있었잖아요. 그때에 여러분
이삭의 나이가 그래도 꽤 됐고 아버지는 나이가 늙었는데 충분히 반항할 수도 있는데 보통 사람 가서 왜 그러십니까? 아니 아들을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사랑한다거나 아들 이럴 수 반항할 수도 있었는데 이삭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 예수님의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는데 그와 같을 정도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삭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부모님께 순종하라가 있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차원이 좀 다르죠. 물론 공경하니까 순종하기도 하지만 공경하라는 조금 더 내용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의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노아의 아들들 중에 함이라는 아들이 그랬죠. 노아가 좀 잘못했어요. 부모님이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잘못한다고 해서 부모님을 높이지 않고 부모님을 멸시하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노아가 술 한잔 하고 이렇게 뭐 건강하게 취했는데 왜 술 먹고 옷을 벗는지 모르겠어요. 옷을 다 벗어버렸어요, 노아가. 근데 마침 아들이 봤어요. 함이 봤어요. 보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 순간 봤으니까 빨리 덮어드려야 될 텐데 그냥 가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술 취하셔가지고 술 먹고 막 뻘거벗었어. 그러니까 뭐 일단 그것은 부모님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닌 것이죠.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줄 생각을 하지 않고 막 공표하는, 이것은 벌써 부모님을 공경하는 태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함과 야벳, 셈과 야벳은 어땠습니까? 그냥 보지도 않고 뭘 하나 들고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덮어드리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술에서 깬 노아가 알았죠. 그래서 세 아들에 대해서 축복과 저주를 했는데 당연히 셈과 야벳은 축복했고 함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했어요. 그래서 그 말대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성경은 틀림없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잠언 15장 20절에 미련한 자라고 합니다.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긴다. 그리고 더 심하게 만약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뭐 이렇게까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저주하고 욕되게 하는 자는 죽이라고 성경은 아주 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공경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공경의 뜻은 뭐 높이 평가하다, 티마오인데 높이 평가한다, 존경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봐요. 누군가 질문을 할 때 누구를 제일 존경합니까? 할 때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하는 게 말이 돼야 돼요. 그죠? 비록 사회적으로는 부모님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부모님은 존경의 대상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분이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첫 번째 존경하는 우선순위는 부모님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정말 존경하고 높이 평가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첫째는 언어입니다. 말에서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나 안 하는가 다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공경하는 분한테 반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누구하고 직장에서 아우 너무 뭐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하면서
직장 상사한테 반말 막 하고 직장 상사가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처음에는 그래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무시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과 자녀 간에도 이 우리가 말 호칭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존대어를 써야 됩니다. 부모님. 요즘은 부모님께 존대어를 잘 안 쓰는 흐름 속에 있어요. 근데 저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부모님을 말로서부터 공경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존대어, 경어를 쓸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훈련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직 미혼이라면 결혼하고 나서 반드시 자녀들을 낳으면 어릴 때부터 존댓말 가르치세요. 차라리 같이 존대를 하시든지 해서 말의 습관을 딱 가르쳐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존댓말 하도록 참 예쁩니다. 밖에 나가서도 이렇게 존대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이들이 부모님께 할 때 얼마나 좋아요. 야, 참 저 집은 됐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뭐 그런 사람이 거의 드물긴 해도 그렇게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부부끼리도 서로 경어를 쓰면요 놀래요 사람들이. 뭐 어쩌다 전화할 때 그래요 그렇게 해요 이 정도 했어도 와 하고 놀라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럴 필요 있습니다. 부부도 서로 존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처럼 당연히 자녀는 부모님을 말로부터 존댓말을 쓰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공자 선생께서 부모를 공대하지 않고 존대하지 않고 그냥 뭐 먹을 것만 주는 봉양만 한다면 그거랑 자기가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랑 부모랑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가축도 막 먹이지 않아요? 봉양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런데 존대를 하지 않잖아요 가축에게는. 부모님도 그런 식으로 존댓말도 안 쓰고 뭐 잘 해드린다고 내가 봉양한다고 아무리 뭐 어버이날 선물 사고 뭐 그래도 결국 부모님의 말하는 말투가 불손하면 그것을 공경한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항상 밝은 표정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부모님 앞에서 찡그린 표정, 언짢은 표정, 막 근심,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하면 부모님이 좋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부모님께 존댓말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자기의 출입을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같이 살아가면서 어디 갈 때 말도 안 하고 불쑥 가버리면 또 들어올 때도 훅 들어오면은 들었나 안 들었나 뭐 이거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하다못해 기숙사에서 룸메이트끼리도 서로 뭐 그런 걸 서로 얘기해 주는 게 옳잖아요. 그래야 불시에 들어올지 언제 이렇게 서로 예의입니다. 근데 하다못해 같이 살면서 부모님과 자녀 간에 있어서 자녀가 부모님께 들어오고 나가는 걸 얘기를 안 하면 예의에 어긋나는 거고 부모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공자 선생께서 잘 아는 말 출필곡 반필면 나갈 때는 반드시 고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반드시 얼굴을 보여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갈 때도 어디 다녀오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모님은요 자녀들이 어디 나가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지금 뭐 잘 하나 안전한가? 왜 왔으면 안심하시는 거니까 갈 때도 이야기하고 이거를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효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효자를 만들면 사회에서 성공해요. 근데 사회는 왜 그러냐면요 효성이 없는 사람을 볼 때는 아니 부모님께도 효도를 못하는 사람이 이 직장에 충성을 할까? 그렇지 않겠어요? 면접하는 사람 당연히 그거 봅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요 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봅니다. 저 같아도 봐요. 이분은 기본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효는 백행의 근본인 것은 동서고금을 망라하고 다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 인간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이 부모님에게조차도 감사할 줄 모르고 예의를 갖출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사회에서 누구에게
관계에서 제대로 하겠느냐고 당연히 여러분들 같아도 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이 부모님께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 외에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참 원망할 만한 그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살면서 부모님 때문에 고생 많이 하는 자녀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을 결코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부모님이시니까. 그리고 부모님이 사회적으로 보면은 좀 불의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경우에 그렇다고 해서 나도 같이 부모님을 욕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부모님은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누가 뭐래도 항상 나는 부모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이름을 우리가 높이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모님을 너무 가볍게 가벼운 존재로 보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삶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모든 것의 순서를 보면 알아요. 우선순위가 부모님이 돼야죠. 요즘은 가정에서 3대가 같이 산다고 하면 우선순위를 자녀에게 두는 사람도 많아요. 자식.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항상 부모님이 제일 첫 번째 순서에 두는 삶, 그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그거 거꾸로 해놓으면요, 좋은 것 같아도 나중에 자기도 똑같이 그런 뭐 그런 예화도 우리 잘 알잖아요. 결국 고려장이 그래서 나왔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중시하는 것, 자, 이와 같이 두 가지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것은 뭐 물질로 봉양하고 그런 것도 중요시하는 것에 들어가는 것이겠지만, 자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모님을 항상 이렇게 공경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효의 핵심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고 살면 하나님 풍성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대일 때는 아까 뭐 여러 번 했지만 막 심한 말도 있어요.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잠언 성경 말씀인데, 그러니까 두 가지잖아요. 조롱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것, 불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 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그런 벌을 받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두 가지를 잘하면 하나님 반대로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이것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잘되기 바라잖아요. 오래오래 살기를 바라잖아요. 그건 모든 인간의 공통점입니다. 누가 빨리 죽기를 바랍니까? 누가 잘 못 살기를 원합니까?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뭐 하나 계획한 일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형통. 그리고 아무리 잘 돼도 자기가 죽으면 그만이니까 건강하기를 바라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10계명 중에 유일하게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5계명은 약속이 있어요. 이걸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이렇게 공경하고 또 부모님 말씀 잘 순종하면 이러한 풍성한 복,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은 오래오래 사시는 게 아니에요. 효도를 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효입니다. 살아 생전에 우리 부모님 말씀이면 무조건 잘 들으시고 순종하시고, 그리고 부모님을 이렇게 높여드리고 항상
존경해 드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그동안 얼마나 부모님을 무시하고 또 존중하지 못했는지 우리의 잘못을 아시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항상 부모님을 공경하며 존경하며 살게 하시고 또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려고 부모님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